안녕하십니까? 매일 안교교과 방송 개인 말씀 묵상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치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말씀의 지도하심 아래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깨우치시는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부복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월요일 소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가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알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머문 것을 그가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요한은 이 본문에서 본다라고 하는 말, 그것을 7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서 2번, 그리고 중반 이후부터는 매 절마다 적어도 한 번 이상이 그렇게 본다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격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노라고 지금 그렇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보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분이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선제성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누가 메시아인지 알지 못했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물로 침례를 주면서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누군가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물게 되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그렇게 미리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지금 이제 그것을 자신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고 그분이 바로 선지하시는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이심을 자신이 확신하게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내용을 이런 문장 구성에 잘 담아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 본 메시아는 이제껏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그 메시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그늘 아래서 그들을 구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오랫동안 억압을 받아온 그들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로마를 무너뜨리기를 바랬고 그들을 통해서 위대하고 강력한 나라로 재건해 줄 것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 본 메시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어린 양 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대속 제물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린 양은 털이 하얀 귀여운 애완동물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죄를 대속할 죽임당할 제물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명백하게 예수님의 속죄 희생을 직접적으로 가리켜서 그분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주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묘사했고, 요한과 침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개념을 바꾸고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예언의 성취, 즉 오실 왕이신 그분, 그리고 왕이 하실 일에 대해서 분명히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주님은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하실 일이었고, 그 일이 마치고 예언된 모든 사건들이 지나간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여기에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침례 시에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리켰을 때 새로운 빛이 메시아의 사명을 환히 비추었다. 요한의 마음은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으로 향하고 있었다. 시대의 소망 136쪽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그는 이미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에 관한 말씀을, 그 예언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분석에서 봤듯이 요한복음 1장 31절과 33절에서 침례 요한은 나도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설명했죠. 그것은 자신을 보내신 주께서 사전에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지식은 성령에 확신시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경험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아주 자주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구원은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 고등학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께 믿음과 순종으로 드려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장소에 있어도 동일한 경험을 해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제가 예언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했던 70일의 예언은 딱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지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두 번째, 예루살렘은 중건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파괴될 것이다. 예언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의 지식을 후대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기별, 그들이
소망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또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공식 석상에서 이사야 53장을 낭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읽게 되면 듣는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메시아가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메시아닉 주가 유대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이사야 53장을 마치 쪽복음처럼 인쇄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복음서처럼 나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분명히 기록된 말씀조차도 부정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계속 도전받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가도 금세 믿음을 놓칠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성령의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는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애썼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기록을 요한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의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가 옥에 갇히고 나서 시련 속에 고통을 당하면서 그는 제자들을 보내서 주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오시리가 당신이십니까? 그건 뭡니까? 그가 그렇게 확신했다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더라면 그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영감의 교훈에 보면 그의 믿음의 그런 이 굴곡 속에서 그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선지자.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하늘에서 들린 음성, 성령의 비둘기 같은 강림, 예수의 흠없는 순결성, 그리고 요한이 구주 앞에 나갔을 때 그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 성경 예언들의 증언 등 이러한 모든 기억은 나사렛 예수가 약속된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다. 시대의 소망 216쪽입니다. 결국 그가 보았던 증거들, 그가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그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지금 하나님을 붙잡는 손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믿었다 또는 앞으로 이렇게 믿을 것이다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많은 증거들을 찾고 그 말씀을 더욱 굳게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증거들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남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우리 삶에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크게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